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양 목사님께서는 하동에 지금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차 출타하셨습니다. 이따 광고 때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모님과 함께 어제 출발을 하셨고요. 지금 아마 동일한 시간에 지금 아마 말씀을 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도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한 제자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할 때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항상 그 도마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의심 많은 이러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근데 그러한 수식어로 알려지는 그 도마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도마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었을 때 많이 이제 친숙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었던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가두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부터 한번 차근차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경이 일단은 도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들을 먼저 해주는데요. 지금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때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죠. 물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팔아 넘긴 가룟 유다의 제자, 가룟 유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를 빼고 난 11명의 제자, 나중에 분명히 마띠아가 다시 선출돼서 다시 제자로서 선출이 되지만 어쨌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보아왔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하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그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을 곧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에 근심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분명히 떠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떠나면 자신이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여러 가지 어떤 기대했던 것들, 예수님께 기대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도저히 예수님이 떠나고서는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심을 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눈 뒤에 예수님께서 결국 잡히시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결국 그거의 결론이 어디까지 가냐면 제자들이 결코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떠나는 건 떠나는 건데 그 떠남이 어떻게 되죠? 죽음으로 떠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인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자신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받고 다시금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분명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죠. 죽음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겼던 왕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모셨던 그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갔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의 의미, 그것을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죽음에 대한 충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잘 몰랐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그 분위기의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타죠. 그냥 연예인의 어떤 스타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기대하는 많은 군중들과 함께 제자들이 같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분위기의 판세가 바뀌게 되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을 모독하였다. 이것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의 판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그런 팻말을 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많은 백성들이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살 희망, 그런 살 소망을 어떻게 기대했겠어요? 그런 판세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여 있어서 자신들이 모인 그 집의 문을 굳게 닫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제자들이 문을 닫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문들을 다 닫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의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녔어요. 그들을 잡아서 쳐넣으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추종자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막 증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자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막 수색과 검문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들에 피해서 두려워 떨면서 문을 굳게 닫고
누가 오는지 확인하면서 문을 열어줬겠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굉장히 다시 한번 큰 충격적인 일이지만 첫 번째 충격과는 다른, 과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고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처음 만날 때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근데 만나는데 굳게 닫힌 그 문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통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문이 굳게 닫혔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 문을 통과하여 온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봤을 때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령인 줄 알고. 그게 무슨 막 이렇게 반투명으로 예수님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굳게 닫힌 문이었는데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떨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못자국과 자네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자들에게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님, 자신이 그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한 그 예수님으로, 그리고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그들이 확인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왔겠어요.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진짜였구나, 참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계기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도마는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왜 없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성경학자들의 이견들이 있지만 저희는 오늘 그것을 주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 도마에게 함께 있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다시 이제 왔던 도마에게 이제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도마에게 분명히 너희가 눈을 똑똑히 봤는데 그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의 손을 보았더니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박히셨던 그 못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있더라고.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목격했잖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내면서 마지막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었잖아. 그 창자국이 그대로 있더라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흥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섬겼던, 우리가 믿었던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수식어가 붙었던 거죠. 어떤 거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10명의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10명씩이나 그렇게 10명이 다 한꺼번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이렇게 넣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중에 보기만 하면 참 좋은데 도마가 뭐죠? 그 자신의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는 것까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수식어가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도마의 마음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내가 믿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기억하셨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역시 문이 닫혔는데 역시 문을 다시 통과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을 입은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제자들에게 찾아왔었던 것처럼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들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오시는데 이번에 도마 앞에 갑니다. 도마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좀 만져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도마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했던 그 말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의 말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도마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강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결국 예수님의 손가락을 이렇게 만져보고 아마 넣어봤을 거예요. 도마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저는 울었을 것 같아요. 왠지. 그 주님이라는 걸 이렇게 막 만져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정말 그 참 하나님 맞구나. 내 주님이 맞으시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고백하죠? 28절 말씀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결국 도마는 어떤 사람이 됐죠? 믿는 사람이 됐어요. 믿는 사람. 그죠?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저는 도인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이 많아요. 그 전철에 가면 그죠? 항상 뭐 복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그러한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상관없이 그들이 뭐 무슨 영역에 눈을 떠서 그들이 보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근심이 있다,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지도 못했어요. 이걸 우리는 언제 보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전히 그 몸을 입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예수님 그 몸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 날에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을 직접 보지 않고 우리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실 자체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다. 광성교회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면 우리가 복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조건들이. 그죠? 우리가 TV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참 잘났다. 참 우리가 뭐 복 있다 이런 용어를 쓰진 않지만 참 우리가 이렇게 뭐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모델과 그런 부분들은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렇게 TV 매체를 보는 것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쵸? 세상의 가치로 보면 우리는 복 있는 자와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복 있는 자와는 거리가 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봤던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500여 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500여 회 기록되었던 그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한 그 기록이 500여 회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오셨죠, 그죠? 그 기록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몇 번 되어 있을까요? 그죠? 세어보지 않았죠, 그죠? 저도 세어보지 않았는데 세어본 누군가의 기록을 제가 봤어요. 10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인지가 증명이 되는, 확증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거예요. 그날은 누가 복 있는 자였는지가 극명하게 갈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은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라고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다 담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을 다 또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표적들도 되게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오직 그 앞에 있는 도마의 이야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여러 가지 이적들과 많은 기적들을 보면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계기와 그런 것들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이시오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우리 모두가 다 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는 아주 오래전 일이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목적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판에,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각각 예수님을 만난 어떤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뜨겁게 만났던 기억, 다 기억이 있으시죠, 그죠? 물론 그것이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 안에 되게 극명하게 어떤 찾아온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서서히 여러분들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정말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 강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삶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연적으로 찾아온 여러분들이 그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 그게 어떻게 상관없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성교회가 계속 매주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참 복음이요. 그 믿음을 계속 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강조하고 듣는 것이 우리 안에 복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믿는 사람들 향하여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매주마다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양 목사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라고 분명히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렇게 빚어 가실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건강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내 믿음이 혹시 어디서 떨어졌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